송하은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으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허연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삼손 얘기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저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최소 두 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3장의 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소라라는 지역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누아가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 잘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이 마누아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큰 걱정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또 네가 낳게 될 아이의 머리털도 자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아이, 즉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영락없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탄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포태되는 그 과정부터 인상적이죠.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천사로부터 직접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계시받는 여인들이 몇 등장합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 그리고 또 야곱을 낳은 리브가, 또 요셉을 낳은 라헬, 또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있었죠. 또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메시아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손도 앞서 천사가 그 사실을 알려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대한 선지자 또는 위대한 지도자 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죠. 더구나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까지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4장부터는 이제 바뀌어서 성령계에 이른 삼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계에 이른 삼손의 이야기는 13장에서 우리는 삼손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죠. 야, 이스라엘의 영웅이 탄생했구나.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계에 이른 14장의 삼손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전혀 우리의 기대하고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의 처음 성년기의 첫 시작이 나오는데 그 시작은 삼손이 사랑한 여인으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삼손이 사랑한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여인이었어요. 블레셋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요즘 시대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무런 흠이 안 되죠. 또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뭐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백성이 아니면 그게 죄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14장 3절에서 삼손에게 이렇게 야단하고 있어요. 어찌 여자가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삼손을 야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게 부모가 이렇게 반대했지만 그 반대도 불구하고 이 여인하고 결혼을 고집해요. 고집하게 되지만 결국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 결혼 때문에 두 민족 간에 뿌리 깊은 원한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고 이스라엘 그 피지배 민족이었기 때문에 원한이 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민족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이때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해요.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성경에 의하면 삼손과 관련된 2명의 여자가 더 나와요. 2명의 여자가 더 나오는데 둘 다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고 둘 다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사회적으로도 좋은 직업이 아니죠.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한 명은 삼손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들릴라라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이 여자를 사랑했다고 해요. 비록 뭐 직업도 좋지 않고 뭐 나쁜 좀 그런 여자였지만 이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들릴라의 관심은 삼손의 사랑에 있지 않았어요. 삼손의 사랑보다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이 들릴라의 관심이 온통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백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방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은 1100개씩이 내가 얼마 있을지 우리는 감당도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수의 돈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가진 원한이 깊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들릴라는 그래서 이제 삼손을 막 졸라대죠. 삼손을 졸라대서 삼손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 삼손을 머리카락을 잘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도록 삼손을 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 16장에 이르러서 삼손이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때쯤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삼손, 원수 같은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고 싶었겠죠. 이런 큰 잔칫날에.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한창 조롱당할 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드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버티는 두 기둥을 하나씩 양손에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두 기둥을 밀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온 신전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신전에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온 신전이 무너져서 삼손과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은 삼손이 살아서 죽인 그런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의 운명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잉태될 때부터 천사 위에 계시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힘센 사자를 종이를 찢듯 그렇게 찢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삼손이었지만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삶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 힘쓰는 그런 영웅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흥미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성년이 된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방 여인간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 계시된 삼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1000명이나 죽였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분노가 큰 이유였습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싸우는 대신에 삼손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몰아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도 그 힘이 진정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짜로 정말로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감추고 감추다가 드디어 말하고 맙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은 정말로 자기의 힘이 단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걸로 알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믿었던 대로 자기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 힘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당해내지 못할 그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큰 힘, 이 거대한 힘을 오늘 우리 식대로 풀이하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삼손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삼손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활동력 있는 힘으로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자기 안에 가두고 이 복음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방식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블레셋 사람들에 맞서는 일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복음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만 누렸습니다. 아마 삼손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이방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린 날에는 자기가 가졌던 힘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을 것도 같습니다. 16장 22절에서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마치 그의 머리카락에 자라서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런 뉘앙스도 있지만 28절에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눈이 뽑히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요. 두 눈이 뽑혀서 장님이 되고 감옥에 갇혀 그런 신세가 된 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이 삼손에게 있어서만큼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두 눈이 멀쩡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삼손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더 많이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과정과 자기 운명,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을 때 머리카락과 함께 떠났던 그의 힘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남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수요예배에 나오시면 우리 유희두 전도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양서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우리가 잘 책은 읽고 싶어도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책을 골라서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전 책을 왜 읽었을까? 시간 낭비만 되었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 유희두 전도사님이 이렇게 잘 걸러주셔서 양서를 소개해 주십니다. 지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책이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도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복음은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가 복음의 성질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또 6년 이렇게 꼬박 12년을 이 수능 시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죠.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더 좋은 대학, 또 더 좋은 과 이렇게 들어가려는 것이죠.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려고 왜 이렇게 우린 노력을 할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바칠까?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오면 졸업 후에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높은 보수, 안정된 그 생활 이런 거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우선 학생 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삶을 보장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 때 공부에 힘쓰는 것이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에 많은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이야기에 적용하면 우리도 삼손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오신 복음을 자기에게 안에만 가두었을 때 탈이 났죠. 탈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의 혈기를 위해 그 힘을 사용했을 때 자기도 불행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복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재능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잘 살피는 재능,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사회 공공을 위해 이 자기 재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또 사회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 자기의 성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용해서 살 때 짧은 순간은 기분이 좋았겠지요.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쳐들어와도 자기가 다 때려 죽이고 얼마나 자기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결말은, 그 불행한 결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라고 그 재능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얻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누리게 된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또 내게 왜 내 재능이 왜 내게 왔을까? 자, 그럼 내게 온 이 재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걸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그것, 내가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내 삶을 사회 공공을 위해 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그러나 조금씩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사회 공공에 기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내게도 복이 있는 삶이 되고 내 주변에,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또 복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 삼손은 자기에게 오신 복음을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오신 복음을, 내게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주변과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되고 또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이 얘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진리를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감추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변과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신 오늘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형제와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가 깨닫고 변화되어 믿음을 실천하며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